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행동이 결단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결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이 가득함을 마주하게 되죠. 갑작스러운 문제들, 삶의 역경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이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제발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마련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속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어떤 한 교훈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지 사흘째를 의미하는 이 단어로 지금 그 생생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한 혼인잔치로 갔습니다. 결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꽤 중요한데,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 가장 기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잔치에 반드시 그때 당시, 유대 당시에 그 필요한 문화 중 하나는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에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기쁜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일을 포도주로 하는데 신랑이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질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채워달라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때의 일이 아니니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영광의 때가 아니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를 아기까지 모두 채우는 것까지 이제 그 하인들은 기다렸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그대로 나르는 일까지도 행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것은 놀라운 은혜로 그 어떤 것보다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보여주셨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이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도 참으로 기쁜 날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신랑, 그의 포도주를 준비해달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 일,
가장 기쁜 잔치를 준비하는데 사람의 연약함은 그 일을 모두 완벽히 상세히 준비할 수 없다는 것도 잘 드러났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쁜 잔칫날, 가장 준비가 완벽해야 했을 그날 신랑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간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부탁에 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동해서 불쌍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광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의 권능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임을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순종하는 것이나 기다리는 것도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때 십자가의 때는 아니었으나 여기서 행한 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임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 믿음의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방식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속 하인들처럼 허무맹랑해 보일지 모르는 그 일에도 순종해야 할 것이죠. 그날에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은 것은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뜻하신 그 은혜의 자리,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